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위기다,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다고 또 변종 코로나가 또 닥쳐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이 한 3만 5천 명에 우리나라에서 가깝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었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군인이 17,500명, 우크라이나 군인이 71,500명, 군인님만 그렇습니다. 민간인까지 합쳐지게 되게 되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진이 띠리키와 시리아를 통하여 일어나므로 그 사망자가 4만 4천 명에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경제 공황 같은 또 이런 시대에 임하게 되고 우리 개인들의 삶은 아주 피폐한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고 또 반드시 회복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본문의 배경도 오늘의 시대처럼 위기의 시대였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안 된다, 제자들이 이렇게 단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다락방 강화 가운데 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함께 같이 있어도 불신했던 제자들인데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게 되면 이들은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심문을 받을 때 부인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아주 무능한, 아주 위기를 당한 시대인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두렵고 떨므로 기도하였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를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를 보았고 만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보혜사는 원어에서는 파라크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인데 곁에 함께 나란히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레토스, 부름받은 자란 말인 것이죠. 부름받은 자 곁에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자다, 위로자다, 상담자다. 성령님을 이야기했을 때, 파라크레토스를 이야기했을 때는 세 가지의 깊은 은혜의 언어가 있습니다. 돕는 자다. 두렵고 떠는 시대에 모든 것이 안 된다.
위기의 시대에, 불안한 시대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곁에서 도와주실 것이다. 정말 힘들고 지친 시대에, 외로운 시대에 그분은 위로해 주실 것이다. 어느 누구도 곁에 의지할 수 없고 주님마저 떠나버리는 외롭고 힘들어할 때에 너의 곁에서 친절한 상담자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곁에 계서 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런 혼미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현실이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는 파라크레토스 되시는 성령님을 앙망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영어에서는 다이나마이트인 것이죠. 위기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탄식하던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같은 시대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오늘의 시대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일사가구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나와 있고 또한 작품도 있는 것이죠.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 무서운 박해와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하셨습니다. 대부분 그 무서운 고문을 이겨냈다고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기질이 아주 남성적이고 야성적이고 또 어떤
고난 속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 강철 같은 그 투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사가 아니고 저렇게 이길 수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에서도 또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아드님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그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여성적이었다고 합니다. 또 아주 마음이 열었고 정이 많았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사 정신에 그런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많은 위험을 이겼을까? 어떻게 그 많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성령이 임하심으로, 폭발적인 능력이 임함으로 아주 양손한 분이 투사들도 이기지 못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성령님은 이런 능력,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잔잔한 은혜를 받아서 안 되죠. 정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권세가 임해야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은 우리 삶의 그를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12시가 되어서 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뛰어가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불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딸의 이름을 부르니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움직이라 하니까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여버리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고 내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해줘서 고맙다.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여줘서 고맙다. 오히려 그 가운데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고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일기에 쓸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 힘이 생기고, 성령님은 오늘을 살아갈 능력,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신다. 죄는 우리가 짓고 성령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보고 아파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셔서
성령이 강력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동반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회날 작은 책자를 하나 가지고 또 뭐 회의하고 이럴 때 그냥 무모하게 앉아 있으니까 저는 언제든지 뭐 차를 탈 때 작은 책자 하나를 가져갑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이 요사이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하고 또 신학을 졸업한다 할지라도 약속된 임지가 또 없고 오늘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경건의 삶을 살고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원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안 가게 되는 거죠. 노예 때도 장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다행히 장신대는 정원을 초과했다. 그러나 그 외의 신학들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앞으로의 심각한 신학교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막 시대가 잘 되고 또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맞고 이러면 신학생들도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면서도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시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신학생들이다.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신학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육전사님들이 자기 교회 신학생들이니까 정말 오늘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밥도 잘 대접을 하고 용돈도 좀 줘야 되겠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시대에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줘야 되겠다 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잘 대접하고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교육전사인 한 신학생이 아주 당돌하게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위로는 많지만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는 요사이 신학생들 정말 무섭다.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교육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눈도 못 맞췄는데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막 당돌하게 지적을 해서 빨리 용돈 주고 헤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빨리 용돈을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대요. 밤에 와서 계속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학생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이러시더래요. 자기가 50대 중반 이후로는
교우들이 살아가는데 자기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전부 세상 살다가 전부 지쳐서 오더라는 거죠. 힘들어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젊은 날에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회개해라, 이런 말을 잘했대요.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이 안 나오게 되더라. 교회인들의 등만 긁어주는 메시지. 이 세상에서 편한 말만 전하는, 위로만 하는, 바른 길 가도록, 천국 가도록 채찍을 가지 못한 회개를 그날 아침에 깊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파라크레토스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자리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오늘 이 시대를 이기도록 위로하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아픔이 있는 이런 시대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주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회개의 자리로 만들어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임함으로 성령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므로 오늘 이 시대를 능히 이기고 극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파라크레토스, 파라, 곁에 함께 나란히. 여러분 한번 깊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보내어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제자를 뽑은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기 위해서다. 그들 곁에 나란히 있기 위해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아니 지금도 오합지졸인데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마음은 기가 막히는 것이죠. 지금 있어도, 눈앞에서도 수제자 베드로가 절대 모른다고.
그런데 얼마나 무능할까. 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니까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바람 부는 들판에 외로이 벌어두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보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도 함께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면서도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주님은 그의 출생에서부터 그리고 삶의 끝자락까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이죠. 파라크레토스,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못 살겠다, 위기다, 어렵다, 하는 일이 안 된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다.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이유가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대를 이길 수 있다. 오늘의 시대를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 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파라크레토스 되시는 성령님을 갈망하는,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두움 속을 가고 있다. 코로나의 장기야, 전쟁과 지진, 경제불황,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계속 가고 있다. 끝자락에 터널 끝에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에 성령님은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너의 곁에서 돕는 자, 성령님은 아무리 긴 어두운 터널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 속에 살고 있다. 오늘 시대는 부부도 그렇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예민해서 한마디 딱 던지면 눈물이 서로가 팍 쏟아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부자간의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오늘 시대에 대학 공부 다 시켰는데 왜 네 밥벌이 못하느냐, 큰일 나죠. 요새 말 이렇게 한마디 잘못 던지면 오늘은 부부끼리도 자식에게도
말 한마디 잘못 던지면 폭발한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느냐? 이 시대에 어디를 나가서 내밥벌이 할 수 있는 장소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있느냐? 서로 마음을 읽어가면서 침묵만이 계속 흐르는, 한마디 잘못 던지거나 한마디 잘못 찌르면 그냥 폭파해버리는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은 말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카운셀러, 상담자, 메시지를 주는 분, 걸어오시는 분.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만이 침묵이 흐르는,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파괴해버리고 부서지고, 이런 시대에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서로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싶은 이런 시대, 성령님은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침묵 속에 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내가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은, 사람은 우리를 허무르고 넘어뜨리고 잘못되게 하고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 일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살아오는 판 같은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는, 세워주시는, 도전을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는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파라크레토스 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대는 바람 부는 들판에 외로이 서 있는 시대다. 누구에 가서 기대기가, 누구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가, 정말 격한 바람이 불어온 들판에 외로이 서 있는 나그네. 외롭죠. 손잡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 발을 디뎌놓고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외롭다 보게 되면 뭐가 와요? 공황장애가 오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불면증이 오죠. 오늘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외롭다는 것이죠. 부모님께도 기대기가, 자식에게도 기대기가, 손 내밀기가, 내 혼자 살아내야 되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 공황장애인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그러니 잠을 못 자는 거죠. 불면증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외로울 때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라, 파라크레토스, 위로자라, 너희 곁에, 너희와 함께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시대는 누군가는 기나긴 추운 겨울밤 같아. 벌이가 없잖아요. 벌이가 잘 되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이고 그만이잖아요. 추운 겨울날 같이 하루하루가 정말 춥다, 마음이 너무 춥다, 손발이 따뜻하지를 못하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너무 차갑다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부담이고, 사주는 것도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차가운 것이죠. 그러나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은 곁에 있어 주시니까, 함께 계셔 주시니까 내 체온이, 내 삶의 체온이 따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의 추위를 이겨내는 것은, 겨울의 긴 밤의 추위를 이겨내는 것은 따스한 성령이에요. 곁에 계셔 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현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모든 것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노예를 기점으로 이제는 현안의 모든 문제들은 거의 이제 결판이 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돌아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앞서 가셨다, 파라크레토스 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위로해 주셨다, 예비해 두셨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너무 염려했다, 너무 걱정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담한 오늘을 살아가는, 또 오늘의 삶의 외로운 자리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파라크레토스 되시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대를 능히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나 없이 연약한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늘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혼미하여 지혜가 없을 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안담한 오늘을 사는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낙심에 무너질 때 성령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